우리 일어서서 같이 성경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잠언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922면 잠언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집사님 오늘 힘드시죠? 네,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제목을 보면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또 지혜 있는 자의 그 권고를 들어야 한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참 잘하면 은혜로운데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가 하는 것을 이 잠언서를 통해서 12장, 13장, 14장 계속 가면 계속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은혜롭게 하려면 어릴 때부터 집에서부터 교육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여름에 장마철에 쑥이 자라 올라오는데 그 쑥이 자라는데 그냥 쑥 자기들끼리만 크면 쑥이 어느 정도 크다가 맙니다. 근데 3대 있죠, 3대. 3대 밭에 쑥이 들어가면 쑥이 3대만큼 커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래 쑥이 자기가 자라는 높이가 있는데 조금밖에 못 자라요. 땅이 좋으면 한 1m, 1.5m 이렇게 자랄 수 있지만 3대 밭에 들어가면 3대가 우리 키보다 더 크게 막 한 3m씩 커 올라가는데 쑥도 알아서 3대처럼 자기가 3인 줄 알고 그렇게 커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어떤 어릴 때 교육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가정이 이렇게 부모님이 항상 아이들을 이렇게 좋은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말을 잘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수가 많다. 그렇게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게 교육이 된 집안에 태어난 아이들하고 그렇지 않는 집안의 아이들이 살아가는 벌써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오늘 여기 가만히 보면은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사람 속에 재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뭘 가르치려고 하면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것도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행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인간의 재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그걸 안 듣고 싶어 하고 그냥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은 인생이 좀 잘 되고 형통한 길로 가게 되지만 그 죄성을 따라 살아서 그냥 훈계를 싫어하게 되면은 이 성경에는 죄송하지만 인간을 짐승과 같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릴 때부터 인격을 바로 세워주지 않으면 평생에 인격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되고 부딪히면 싸우고 그렇게 해서 많은 상처를 받게 돼서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오늘 여기 본문을 잘 보면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가르칠 만한 그런 교훈이 본문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훈계를 좋아하는 자 아니면 어떤 훈련은 그 잡다한 생각을 버리게 하거나 아니면 뭘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훈련이죠. 그래서 이게 훈계나 훈련을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게 된다. 그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여기 성경에 우리 잠언서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나 지혜 그거부터 출발했으니까 처음에 그죠. 우리 잠언서 1장 출발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지혜나 지식은
사람을 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여기 지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는데 그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죠? 그런 지식 지혜죠. 좋아하나니 반대로 그 징계에다가 그게 원래는 훈계인데 그죠?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이 징계를 받게 된다. 이렇게 번역해야 더 맞는데 그죠? 여러분 이 교육이 안 되면 사람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난 거는 그냥 육으로 태어난 거죠. 육으로 태어나서 교육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냥 육으로 죽는 겁니다. 그럼 뭐 짐승하고 똑같죠, 뭐. 그래서 한 번 태어난 거는 그죠. 그냥 사람 육체. 그리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는 거 하고 그죠. 그냥 사람의 모양은 있는데 교훈을 받지 않고 훈계를 받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냥 육체로 짐승과 같죠, 사실은. 그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우리가 뭐 끝까지 전도해보고 안 되면요. 안 되면 뭐 그냥 짐승과 같죠, 사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성경은 뭐 사실 있는 대로 한다 하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 하면 예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원래 인자한 분이신데 사람에게 그런 말씀 안 하시거든 잘 그죠? 근데 뭐 그게 사실이니까 예수님 좀 미움 받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훈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선인은 그 선인에다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그렇게 같이 가야 돼요. 그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선인이니까 그죠? 선인이 누군지를 이렇게 정의를 안 해놓고 가니까 그죠? 1절에 있던 훈계를 좋아하는 자, 그 사람이 선인은 선인인데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당연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예배 잘 드리는 것만 해도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 잘 드리는 거 해도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죠 뭐. 그 제가 목사가 딱 돼 보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뻐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내하고 뭐 그 크게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뭐 내가 뭐 크게 여러분 뭐 그거 안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겠죠? 그럴 거예요. 뭐 어느 교회 목회자라도 다 그럴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분. 그런 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죠? 목회자도 그런 사람 눈에 이뻐 보이는 거라. 여기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니까 그렇겠죠. 여기 지금 훈계를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이 선인인데 이런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죄 있다 너. 그렇게 이게 악을 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 하고 정죄하심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고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그죠?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 선인, 그죠? 또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 그 의인은 많은 어려움이 없다 살아가면서. 그 어려움이 없는 것도 그죠? 어려움이 없는 것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의 어려움이 똑같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닥쳐오면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겨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성경을 통해서 있는 거고 어려움이 와도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생을 했어요. 평생 편안하게 살았어요. 죽을 고생을 했죠. 죽을 고생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다윗 같이 여러분 살아라 하면 살 자신 있어요?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젊은 날에 어려웠지만 말년에 가면 전체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건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다가,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마귀가 사람들에게 자꾸 시험을 들게 해서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못 뛰어넘으면 일을 못 해요. 그냥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제, 아무 일도 못 하고, 그냥 낙심하고 그냥 실패해 버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다윗이 어려운 적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다 뛰어넘었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주저앉으면 안 돼요. 교회 다니고 어렵네. 안 가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고 어려우면 더 열심히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선인이란 말이죠. 어려울수록 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야 됩니다. 이게 지혜죠. 이게 지혜. 사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워. 일 열심히 하려고 하면 더 많이 어려워요. 개수도 더 많이 와. 그렇든가 말든가 여러분 가야 됩니다. 비 오면 일하러 안 가고 여러분 눈 오면 일하러 안 가고 그러면 안 되죠.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 인생도 행복이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힘들어도 씨 뿌리러 안 가고 그래 안 하면 성경은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막 계속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라 그러죠. 그런 믿음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이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뿌리는 그런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아니한다. 또 4절에 어진 여인은 덕이 많은 여인. 이 사람이 후덕한 사람, 그죠? 마음이 넓은 사람. 이런 여인은 지아비의 멜류관이다. 남편이 자랑할 만한 아내다. 거꾸로 하면, 그죠? 열심이고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한 남편은 누구의? 아내의 자랑이다. 그렇겠죠. 반대로 하면. 그리고 여기 지금 여인만 얘기했는데 여인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봐요. 그죠? 자, 그래. 여기 보세요. 어진 여인은 자기 남편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자기 남편으로 때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그거는 여자가 이게 행실이나 말이나 행동을 거칠게 하면은 남편이 괴로워서 못 산다. 그런 얘기죠. 남편 수명을 짧게 만든다. 그래서 자꾸 바가지를 긁으면 남편이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여러분 부지런한 그런 남편은 자기 아내의 자랑이고, 그죠? 그 남편이 영 깨울하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 아내로, 그죠? 자기 아내로 속을 많이 썩게 해서 아내가 먼저 천국 가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양편 다, 그죠? 자기 의무와 권리를 아주 충실히 하면은 자기 상대편에게, 그죠? 자랑거리가 되고 또 그게 본문대로 하면은 행복과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죠? 잘 이렇게 못해가지고 항상 다투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그러면 불행해지죠. 서로 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냥 한 예로 가만히 봅시다. 제가 저 동네 사람 얘기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제가 어디 동네에 갔는데 처음 만난 어떤 아주머니가 탁 나와가지고 남편 뭐 하십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우리 남편은요 우찌우찌 해가지고 우리 남편은요 생활력도 없고 술만 먹고 맨날 놀고 하면서 남편의 약점을 다 얘기해버리면, 그죠? 어떻게 돼요? 자기 남편 죽이는 거죠. 그렇게 차라리 그래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은. 남편의 약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의 장점을 얘기하고 장점을 또 바라보고 사람이 다 잘하겠어요, 그죠? 약점이 있는데 약점 들먹이는 사람은 그 안에 자기가 죽는 거야, 결국은. 그래 남편의 장점을 쭉 얘기하고 장점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 못하는 것도 우리 남편 요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그래서 자기 남편 잘못하는 건 일체 얘기 안 하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어진 여인이다. 그런데 그 반대로 돼버리면 자기 남편을 남편으로 빼가 썩게 하는 것 같게 돼버린다. 남편을 죽이는 것이다.
반대로 또 하는 사람이 반대로. 남편이 아내 흉보고 다니는 사람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큰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를 제가 되게 이뻐하면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강아지 마음대로 해요, 못해요? 못하죠. 왜 그래요? 내가 싫어하니까 우리 강아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할 거거든. 그죠? 근데 제가 우리 집에 강아지를 발로 차고 다니면 동네 애들도 다 우리 집에 강아지 발로 차고 다니겠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 여러분, 자기 아내나 남편을 존중히 여기면 자기가 존중함을 받고요. 자기 아내나 남편을 무시하면 동네 사람 다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까지 무시해, 결국은요. 그 남편까지. 그래,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아내나 남편의 그런 약점을, 그죠? 동네 사람들한테 일체 얘기하지 않는, 자기 남편에도 직접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다른 거 다 잘하고 요거 하나 못하는데 이거는 괜찮아, 그냥 이건 내가 할게.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런 지혜 있는 그런 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남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 실제로.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죠. 그냥 제가 이제 처녀 총각이 결혼할 때 이렇게 가만히 처음에 보면은, 자기 집에서 너무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의 어떤 여인이 없는 총각집에 시집을 오면 자기 친정애처럼 그렇게 안 되면 이 여인은 평생 괴로운 거야. 그래, 원래 이제 총각집이 조금 자기보다 조금 잘 살면요. 저 잘 사는 그거의 행복감을 가지고 평생 행복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또 물론 사람이 살다가 그걸 바꾸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행복감 이런 게 사실 조금 차이거나 아니면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이걸 못 바꿔서 평생 불행하게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면 누구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나는 항상 저 사람보다 못해 이래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차라리 그 사람 보지 말고 자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 보면 자기 행복하잖아요. 이게 만족이 안 돼가지고 평생 어렵게 살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죠? 조금 밑에 사람 보면 됩니다. 더 밑에 사람 보면 더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오늘 어떤 여인이 자기 남편을, 그죠? 남편을 자기가 높이면 자기도 높아지는 줄 모르고 자기 허물을 이렇게 들추거나 약점을 얘기하면 자기가 망한다는 사실을 여기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자, 의인의 생각은 공평하고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계율이니라. 그리고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의인은 생각을요, 공평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기겠다. 요게 악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악인입니다. 룰이 없이 하는 사람. 여러분, 심판 안 볼 때 그냥 상대편을 그냥 한번 꼬집고 그냥 골 넣어버리고 이러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아니면 심판 안 볼 때 그냥 한번 차버리고 또 발을 힘을 못 쓰게 하고 공 넣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룰을 깨버리거나, 이게 도모라는 거는 계획도 없이, 그죠? 룰도 없이, 법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가는 그런 사람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사람들은 계율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미워하겠죠?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잘 살면 되겠죠? 오늘도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세상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 세상에 무신론자하고 신이 없어 그런 사는 사람들은요, 사람 눈에 안 보이거나 경찰관 안 보이면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몰라. 그렇게 돈 빌려주고는, 그죠? 갚으라 하니까, 저 사람 죽여버리면 내 돈 안 갚아도 되겠구나 하고 그 집 식구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도 안 보면 자기 부모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죠. 사실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악인의 도모는 계율에 빠지는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받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런 일을 한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그 얘기 나왔네, 그죠? 악인의 말은 누가 보나 안 보나 보고 아무도 안 보면 사람 죽이는 거,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살인 청구업자도 하고 살인도 하고, 그죠? 이게 그 이웃집에 사는 동네 아주머니가, 그죠? 저 사람이 무슨 사람을 죽여야 하는데 다 죽여버리잖아, 한 식구를. 아이고야. 그래, 불 내놓고는 또 불 끄러 가. 불 나니까. 여러분 깜짝 놀랐죠? 범죄자가 얼굴이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모자를 탁 쓰고 눈만 탁 내놓고 오는 게 아니죠? 자기 집 옆에 사는 아줌마라니까? 늘 집에 와서 고구마 삶아 먹고 했던 사람? 아이고, 참, 여러분, 충격적이죠, 충격. 그런 사람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문을 탁 보면, 저 사람이 왜 우리 집에 오는가? 뭐 하러 오는가? 뭘 빌리러 오는가? 그런 걸요, 탁 내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딱 열려가지고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게 보여야 됩니다. 그런 게 보여야 돼. 그래야 여러분 악한 자들한테 안 속지, 그죠? 문 딱 닫아야 돼. 불 딱 끄고 자버려야 돼. 그 사람이 띵동 하면. 띵동 하는 소리만 듣고도 알아야 돼. 얼굴 안 보고도.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반대로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자 편에 서야 되겠죠?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면 죄인을, 그죠? 죄인을 구원해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의인이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우리가 봤는데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고 우리가 말을 정직하게 해야 돼. 그런 정인이 돼요, 정인, 그죠?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정인 맞아요? 예수님 전달하는 정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당신 그대로 살면 지옥 가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하면 오늘 정직하게 말했는데 오늘 본문대로 정직한 자의 입은 당신은 이대로 살다가는 예수 안 믿고 가면 지옥 가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정직하게 말했는데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면요, 한 사람을 천국,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니까 이게 작은 일 아니죠. 천하보다 귀한데.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가서 뺨 한 대 맞아도요, 정직하게 가서 그 안 믿는 사람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일어서게 된다. 그래서 세상에 볼 때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악인은 다 엎드러지고 소멸되고 없어지지만 의인의 집은 천국에도 서 있고 이 땅에도 서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례한 자는 멸시를 받게 된다. 그 지혜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이리저리 그냥 패례한 자, 찢어지는 자, 이런 사람은 멸시를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 세상에서도 마음을 한번 딱 먹고 확정을 하면요, 손해가 갈지라도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켜야 신실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내게 좀 손해가 가더라도 한 번 이렇게 약속을 하면 변치 않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신실한 자인데 이 패례한 사람들은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어느 쪽으로 가면 될까? 결국은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기는 틀렸습니다. 왔다 갔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눈치만 보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미워하세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로 한번 마음을 딱 정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고 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그 말은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은 사람이 비천히 여김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천하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나 또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긴 미워합니다. 이게
어리석어서 가난하든지 게으르서 가난하든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 미루어하세요. 그 열심히 살다가 뭐 불가항력적인 그런 재앙을 당해갖고 어려움을 당해갖고 질병을 당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을 성경은 미워해요. 자, 거기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참 어렵게 해석을 해놨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천대 받음을 받을지라도 그래도 종을 부리는 사람은 꽤 여유가 있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천하게 볼지라도 종을 부릴 만큼 재산이 있는 사람은 그 비천히 여기는 것보다 그래도 종을 부릴 수 있는 그래도 재산이라도 있으니까 낫다. 그나는 그 말은 더 밑에 내려가면은 교만한 것이 그죠. 예, 가난한 것보다는 좁게 더 낫다. 그러면 가난한 것이 제일 하나님께서 게을러서 가난한 걸 하나님께서 미워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그 비천히 여김을 받아 종을 부리는 모습이 참 교만하지만 그 교만한 것보다는 가난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게을러서 가난한 걸 하나님께서 미워하는데 가난하면 그 멸시천대가 와요. 가난하면. 그래서 젊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꼭 필요한데 여기 본문이 좀 구절에 우리가 해석하기 어렵지만은 게을러서 절대로 가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뭐 끝으로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이게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길에 고양이를 하나 만났는데 발로 차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원래 성격이 못됐고 좀 잔인한 사람이다. 예배 마치고 그런 사람 없지만 동네 길에 가다가 고양이를 차버린다든지 개를 차버린다든지 남의 호박을 그냥 탁 따버리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식물이나 동물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 여기 본문에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이렇게 짐승들에게도 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요? 보나마나 그런 사람은 심령이 그죠. 마음이 좀 선한 사람이고 반대로 악인은 그런 육축에게도 그죠. 긍휼은커녕 잔인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하고 관계없는 식물이나 동물을 보고도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속에 악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성품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기 전에 그 사람의 성품이 있고 그 위에 신앙이 있는데 여러분 성품이 좋은 사람은 좋은 밭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할 때 좋은 밭. 좋은 성품 위에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 사람은 100배 열매를 맺고 그죠. 성품이 아주 못됐고 잔인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해도 이게 뿌리를 잘 못 내려요. 성품이 아주 잔인한 이런 사람에게는. 그러면 조금 고쳐지기는 한데 그런 사람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많이 못 맺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품이 태어날 때부터 있는데 교육을 해서 그죠.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를 그냥 산에다 심어놓으면 다 그냥 큰 제목이 됩니까? 안 돼요. 나무를 따듬고 가지치기를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나무를 정리하고 나무가 자꾸 자랄 수 있도록 그죠. 환경을 만들어줘야만이 큰 제목이 되지. 그냥 놔둬버리면요. 불 때는 나무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어릴 때부터 장난감 들고 다니면요.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나 중학생이 장난감 들고 다니면 뺏어야 됩니다. 어린 애들이 갖고 다니는 장난감이나 아니면 컴퓨터나 아니면 뭐 이런 그 게임기나 이런 거 들고 다니면요. 공부하기는 틀렸습니다. 컴퓨터나 뭐 이런데 게임에 빠져버리면 8시간 앉아서 잘못하면 게임합니다. 그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항상 지켜보고 가지치기를 계속 해주고요. 잘못된 이런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부모들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그 말은 토지가 많으면 경작하는데 힘이 많이 들죠. 근데 많이 들어야 수확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일을 많이 아니면 직업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힘은 많이 드는데 수입은 있죠? 또 많이 나가서 그렇지. 그래, 일을 안 하면요, 뭐 없다고. 그죠? 올라오는 것도 없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반대로 일 안 하고 노는 자,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내일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거죠. 재산도 없고, 그죠? 먹을 것도 없고. 자,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래, 의인은 천천히, 그죠? 천천히 의인은 원만하게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의인이 부자 되고 이런 일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갑자기 이익을 막 뭐가 되려고 그렇게 하지만 의인은 천천히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는 거죠. 뿌리를 통해서 잎을 통해서 열매 맺려면 1년이 걸립니다. 사과 하나 달리는데 여러분 1년 걸립니다. 사과 하나 우리 먹을 수 있게 달리는데. 그런데 의인은 막 어떻게 해요? 하루 이틀 3일 만에 뭘 하려고 막 그렇게 덤비는 거예요. 급하게. 그렇게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 껍데기입니다. 제가 이런 그 정보지나 신문 이런 데 찾아가지고 뭐 옳은 직업 별로 없습니다. 가보면 전체 다 자기 돈 내고 자기 그 봉급 타가는 그런 데 많습니다, 지금.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없습니다. 가보면 자기 돈 내고 자기 돈 월급 받아가야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대체적으로. 의인은 천천히 된다는 겁니다. 악인은 12절 악인은 뿌리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거기 말로 인하여 13절 이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악인의 입술에 허물로 인하여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으로 인하여 거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악인은 자기가 한 말에 의해서 결국은 그 어떤 거물에 걸려가지고 그 말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된다. 그래서 말 거기다 해놓고요. 그 밑에 내려가 봅시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입의 열매 거기다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말을 잘하면 뭐요? 복록이 있다. 그 말은 그 복록이라는 말은 그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재물 이걸 복록이라 그럽니다. 봉급도 재물 복록 안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 그 악인의 입술에 허물로 인해서 건물에 걸려버리면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죠? 여기 지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한다 할 때 이는 좋은 의미겠죠, 그죠? 그 말을 잘해서 사람의 자기의 그 살아갈 수 있는 재물이 거기에 달려가 있다. 그러면 말을 그러면 안 해버리면 되느냐? 해야 되는데 안 해도 안 되죠.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해도 문제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말을 하기는 하되 잘 가려서 해야 된다. 요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교육 속에 들어가야 돼. 어진 여인이, 그죠? 자기 남편한테도 말을 잘해야 되고 자녀들한테도 말을 잘해야 돼.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여인, 말을 참지 못하는 여인, 이런 여인은 남편도 망치고 아이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긴 하되 어떻게 해요? 복록이 따라오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는데 남편에게도 한 대 얻어맞고 아이도 다 엉망으로 키우고 이러면은 큰일이죠, 그죠? 그래서 여자가 말을 함부로 하는 거, 남자도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이거 다 조심해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인생이 이 말과 행동과 어떤 사람에게 듣고 그거를 분별하는 지혜, 요게 인생 가는 길이 결정적으로 다 거기 결정이 됩니다. 자, 거기 오늘 13절, 14절, 15절 그 사이에 보세요. 자, 사람의 14절,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행하는데 그래 손을 뭘 하느냐, 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고 손을 가지고 엉뚱한 카드 하든지 아니면 도박을 하든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을 하는 사람은 복록을 받고 도박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다 읽고 그 감옥에 가겠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 입의 말도 잘못하면 자기 인생에 올무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해야 되는데 예 대답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손으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손 가지고 도박을 할 수도 있고, 그죠? 빚이 져가지고 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건데 이런 교육을, 그죠?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시켜요? 교회가 아니면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줘요, 그죠? 부모가 한다고 자식이 듣나요? 안 들어요. 어릴 때부터 시켜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말할 때부터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 그게 좀 교육을 한디 시켜가지고 남의 말을 못하게 하고 남이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제가 이게 지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겁나는지 자기에게 조금만 감정 상한 말을 하면요. 그냥 칼 가지고 와서 찔러버립니다. 요즘 애들은. 그게 집에서 교육 안 시켜갖고 내보내면 자기 아들 칼 맞아 온다니까. 지금은요, 시대가. 자기 아이들을 중학교나 고등학교 보내봐요. 지금 얼마나 살벌한지. 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집에서 그냥 다 그런 거 뭐 생각 안 하고 남 배려 안 하고 그렇게 키워버리면 그 밖에 가면 시한폭탄이 시한폭탄. 누구하고 어떻게 부딪혀갖고 어떤 재앙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아주 어렵죠. 그 어른이라도 마찬가지라. 어제 아래는 뭐 어디 차가 이렇게 뭐 보니까 뭐 차가 앞에 뭐 서로 이렇게 뭐 그 차선을 위반해갖고 서로 이렇게 다투다가 차에 내려가지고 앞에 사람이 서가 있는데 자기는 차 타고 가서 차를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을 그냥 밀어버리는 통째로. 아이고, 이 세상이 얼마나 겁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게 말을 조심하거나 행동을 조심하거나 이런 걸, 그죠? 세세하게 가르쳐서 상대편의 어떤 기분을, 그죠? 뭐, 하나님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을 괜히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우리가 재앙을 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교육이 교회에서, 집에서, 엄마들이, 그죠? 충분하게 시켜서 상대편을 기분 나쁘게 해도 안 되고 그런 표정을 지어서도 안 되고 그런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항상 기쁘게 또 아니면 상대편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그런 것도, 그죠? 어릴 때부터 잘 배워야 돼. 말, 행동도 다. 이런 걸 그냥 시키지 않고 전체 다 그냥 내 자식이나 내 손자는 막 다 귀하다고 그냥 오냐오냐 키워버리면 세상이 무서운 줄 모르고 나가서 얼마든지 재앙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 본문 처음에 말이나, 그죠? 그리고 그의 손으로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데 손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또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나.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미련한 사람은 그 길이 옳은 줄 알고 누가 얘기를 해주는데도, 그죠? 어떤 지혜로운 자는 선생의 근고를 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아이고, 내가 뭐 나이가 50이 다 돼가고 60이 다 돼가는데 내가 모르는 게 뭐 없어. 다 있어. 그냥 들을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지혜자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지혜를 듣고 내가 50이 됐든 60이 됐든지 듣고, 그죠? 어떻게? 여기 본문대로,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근고하는 것.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할 때 그걸 듣고, 그죠? 이게 돌이키는 거죠. 이런 사람.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사람, 자기 손으로 하는 일을 조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의 지혜자의 말을 듣고 자기 삶을, 그죠? 내가 이게 참 잘못 가고 있구나 하고 돌이키는 그런 사람이라야만이 그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인생이 또 하나님 앞으로 똑바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걸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면 인생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참 어려워져요, 자꾸. 왜냐하면 이게 전부의 인간관계거든요. 오늘도 우리 인생은 인간관계 아닙니까?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된다는 거죠. 관계가. 이제 한 곱이 넘어갔습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죠? 자기를 욕해도 수욕을 꿋꿋이 참고 있다. 미련한 자는 누가 말하면 화부터 내는데 슬기로운 자는 자기에게 화를 내도 그 수욕을 다 참고, 그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다윗이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비루한 자여 꺼져 가 그냥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 원수 갚을까 그렇게 말하니까 놔둬라 그냥 내가 지금 뭐 하나님께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고 가는데 뭐 저런 사람이 당연히 나를 안 미워하겠느냐 하고 그냥 가잖아. 그죠? 원수 안 갖고. 그런 것처럼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얘기죠. 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계율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 거기 1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죠? 혹은 할 때 어떤 사람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그래서 말이 어떤 사람의 말은, 그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주 상처나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자기도 죽고 상대편도 죽습니다. 이게 인간관계인데, 그죠? 지혜로운 자의 혀는 말은 양약 같으니라. 그게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고, 그죠? 하나는 약이 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걸 우리가 선택하느냐, 그건 우리가 알아서 잘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막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니 왜 늦게 왔노? 그러면 집에 안 오고 싶죠?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고생 많이 했지요.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조금 늦게 왔다고. 왜 그래 늦게 왔어? 그러면 그날 그냥 속이 확 뒤집어지죠. 살맛 안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말을 그냥 있는 대로 다 해버려가지고 상처를 내게 되는데 조심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래서 거짓말은, 그죠? 잠깐 있다가 오래 안 간다는 겁니다. 거짓말 하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요, 황당한 얘기가 이렇게 떠도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잠을 못 자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오래 안 가니까 거짓말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오해를 많이 당했는데 그냥 누잡니다. 그런 신경, 거짓말인데 그걸 말라고 내가 신경 씁니까? 그죠? 조금만 지나면 그냥 없어질 건데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뭐 조금 한데 잠 못 자고 그러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잘 자야 됩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계율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항상 기뻐야 좋겠죠, 그죠? 그거 비결이 있는데 여기 오늘 성경에 그렇게죠. 화평을 논하는 자. 그래서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요, 여기 희락이 있는데 남을 미워하거나 뭐 다투거나 뭐 남의 잘못을 덜치워내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꾸 자기도 모르게 어려운 일에 자꾸 닥쳐오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늘 항상 기쁨이 있다. 이런 거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되겠죠, 그죠?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니와 악인에게는 앙하가, 그래서 앙심을 품고 갚는 화가 악인에게는 가득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화를 당한다. 그런 마음을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사람 중에서는 누구 원수 갚을 사람이 땅에 없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가 사는 거죠.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까 전에 그랬죠. 거짓말은 오래 안 가기도 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됐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면 뭔 복을 받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데, 그러면 불행해지겠죠.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사람에게 가서 뭘 말해봤는데, 그죠? 그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가서 전달해도 안 들으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꾸 얘기하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도, 그죠? 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안 되는 사람한테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요, 자꾸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잘 보는. 또 여기 본문에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전파하고 다닌다. 그 얘기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자기 일도 아닌데, 그죠? 나서가지고 이렇게 일을 만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싸움 붙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고 다니면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 두고 말하죠.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자기가 알아도 누가 뭐 우기면 그거 따지고 그래 안 하고요. 그냥 가만히 입을 다물고 감추고 있다. 이게 그 사람들 다 해가지고 안 되면 찾아오겠죠. 이거 누가 제대로 아는 사람 없나 하고 그때 올 때까지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해보겠다 그래 나서면 안 되고요. 그 사람들 할 때까지 가만히 안 와야 돼. 단수가 높은 사람은 가만히 있죠. 꼭 단수가 낮은 사람이 자기가 막 해보겠다고 설치죠. 그죠? 그래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나중에 고수를 찾아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 여러분 찾아올 때까지. 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게 된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할 때 그게 다야. 부지런한 사람이 사장 되고 그런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부지런해야 사장이 되는 거지. 게으른 사람은 사장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반대로 게으른 그런 사람들은 항상 부림을 받게 되는데 뭐 이게 게으르면 또 주인도 시키기 힘들죠. 그죠? 게으른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그게. 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 근심으로 인해서 번뇌케 한다 말은요. 괴롭다 말입니다. 그 불교에는 괴로움이 몇 개나 있죠? 108개 그래. 108번뇌.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 하나만 받아버리면 108개 아니라 뭐 1008개 있어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싹 다 쓸데없는 거라. 여러분 걱정하니까 뭐 해결되던 게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 걱정하면 뭐 머리만 새버리고 얼굴만 쪼글쪼글해져 버리고 그죠. 머리 다 빠져버리고 뭐 스트레스 받으면 그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리 여러분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그냥 잠자고 또 내일 아침에 생각나면 생각하고 안 하면 생각 안 나고 그렇게 좀 팔푸해가지고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거 일일이 다 걱정하면요 못 사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번뇌케 하나 우리가 가서 그죠. 그런 거 뭐 걱정합니까? 내일도 또 해가 뜨고 걱정한다고 하나도 해결 안 됩니다. 그냥 누워 자세요. 그런 말만 해도요. 내일 되면 또 해결 안 되겠습니까? 뭐 그래 하고 선한 말은 그 근심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거 누가 해야 되냐 하면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서 그렇게 말을 해야 돼. 근심한 사람한테 가서.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받은 열쇠가 있잖아요. 그죠? 근심은 전체 다 주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너무 신앙생활 하면서 심각하게 막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직장 가고 오고.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이. 그리고 뭐 여러분 우리가 소원한다고 해가지고 뭐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있다고 해가지고 뭐 다 되듭니까? 나 20살 때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하나도 안 되던데. 그게 다 안 돼, 여러분. 그게. 다 포기하고 그냥, 여러분, 매일매일, 그죠. 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선한 말은 그 근심을 즐겁게 하니까 해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걱정 안 하는 사람 옆에 가면요. 뭐, 내보다 더 못 사는데도 걱정 안 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사는데 10배를 걱정하고 있으면 바보 아닙니까? 그죠? 바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걱정한다고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이요. 뭐 걱정 안 하고 살던데. 여러분,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으면서 걱정하면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리 비교 안 해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을 듣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요. 즐겁게 되는 줄 믿습니다. 즐거운 게 인생입니다. 즐거워져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그죠? 막 울거나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뭐 아파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이런 걸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 아니라도 우리 부모도 제가 뭐 잠도 못 자고 못 먹고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울고 뭐 맨날 짜고 그러면요 우리 아버지가 좋아할까요? 뭐 하는 짓이고 도대체 그죠? 그래 한다고 뭐 좀 좋아지는 게 있더나 그래 물어보겠죠?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전혀 그런 분 아니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 심각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하고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 사랑하고 자녀들한테 할 수 있는 걸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고 조금 있으면 머리가 다 하얘져 가지고 할아버지가 되고 조금 더 있으면 또 다 그냥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고 그런 거지. 인생이 더 있습니까? 그러면 50되고 60되면 막 괴로워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냥 60되면 60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그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옆집에 있는 저보다 1살 더 많은, 친구의 형님이죠. 친구의 형님. 1살 더 많은데. 그래, 아버지가 좀 뭐라 한다고 그냥 세상 먼저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친구 형님을 쳐다보면 저는 엄청나게 오래 많이 살았죠, 지금, 그죠?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그리고 그 집 볼 때마다 바로 우리 집 옆에 있으니까, 볼 때마다 아이고, 생각 한번 잘못해가지고 인생을 저렇게 왔다가 일찍 가버리는 거 얼마나 불쌍하노. 그래 생각하면 저는 지금 행복하죠, 그죠? 지금 불러도 여한이 없어. 그 친구에 비하면.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건 걱정할 필요 없고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운. 또,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여러분, 여기 26절의 말씀은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면 이웃이 어렵고 힘들고 이웃 사람들이 가는 길을 몰라가지고 쩔쩔 매면 그죠? 그게 사실은 그들이 어디를 지금 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 그 사람들의 인도자가 돼야 돼. 우리가요. 의인은 이웃의 구원자가 된단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그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죠? 자기 속에 자기를 미혹하는 그죠? 자기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이것저것 나오는데 그것 따라가다가 결국은 망하고 죽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그 이웃을 그죠? 망할 수밖에 없는 이웃을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는 전도자가 되는 그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상이 뭐라고요? 전도. 한 사람 전도하는 거. 이웃을 전도하는 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그 악인의 소행은 그 악인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죠? 자기를 미혹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은 악인은 자기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이렇게 나는데 그 생각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악인은 다 미혹돼 가지고 멸망하는 그런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다. 그리고 불쌍하다. 그런 얘기죠. 한편으로. 여기 이 전도서가 한 절만 해도 인생 가는 길이 그냥 다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 가만히 한번 봐봐요. 그 사람들이 뭘 가기는 가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되게 바쁘고 그죠? 어디로 간다고 골프 치러 가고 어디로 가고 또 어디로 가고 막 가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그래 가는 길이 결국은 무슨 길이에요?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미혹돼 가지고 그죠? 악인의 소행은 자기 자신을 미혹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 인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이웃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집이요. 예수 안 믿고 잘 살도요. 잘 살아도 다 어디로 가요 지금? 다 지옥으로 가는 거야. 잘 살아도 다 망하는 미혹된 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참된 길을 못 찾아서 지금도 헤매고 있는데 우리도 그거 같이 등단하면 안 되겠죠? 그 사람들 딱 서서 그죠? 우리가 한 번은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게으른 자는 잡을 것이 눈에 보여도 게으른 자는 잡을 것이 눈에 보여도 그죠?
사냥하지 아니한다. 그 게으른 자는 기회가 와도 뭐 한다고요? 안 해, 그냥. 산에 갔는데 토끼가 그죠? 추워가지고 그냥 벌벌 떨고 있는데도 그거 잡는 거 귀찮아서 그냥 안 해. 왜 귀찮냐 하니까 그거 갖고 와가지고 털 벗겨가지고 그거 꼬아 먹으려면 아이고 불편하다, 아이고 귀찮다 막. 그리고 그거 가서 그 산에 토끼가 그냥 있어도 놔두고 그냥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로 하면 지금 우리 하면 막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고 네가 봐봐라 내가 봐봐라 하다가 그죠? 여자 몇 사람이 서로 막 님이랑 내미랑 아이고 그럼 먹지 말자 그냥 귀찮은데. 그런 거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 무슨 말? 그래, 이게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죠? 기회가 있는데도 보고도 사냥하지 아니하는, 사냥 안 하면 먹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렇게 뭐 해먹까 하다가, 아이고, 설거지도 기사한데 그냥 하지 마자, 그냥 밥도 그만. 오늘 굶자, 그냥. 예, 요렇게 해버리면, 그게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자꾸 그러면 안 되겠죠? 게으르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고 계시는데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이 눈에 보여도 사냥치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하고 기하게 되는 것은 부지런한 것인데 그 부지런한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자는 고사하고 거지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벌떡 일어나야 돼.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된다. 그래 여러분 부자는 부지런해야 되지. 예, 부지런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이 두 개 다 돼야 되죠, 그죠? 그냥 되는 일은 없다. 그래 여러분 부지런한 것이 재산입니다. 부지런한 게 재산이에요. 성경은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그래서 여기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고 영생하는 길도 거기에 있고 그죠. 또 그 길에는 그 사람 길에는 이 땅에서 사망도 없고 영원한 세상에 사망이 없는 영생이 거기에 이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인생에게 기회를 줬으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고 그죠? 행복하게 살고 싸우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그죠? 다음 주시는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쏘구면 안 돼, 쏘구면. 잠언은요, 철저하게 쏘구면 안 되고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그죠? 그 말이 자기 인생을 끌고 가니까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행동도 그죠? 그리고 쓸데없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 그 쓸데없는 행동 제가 참 감사한 건 우리 아버지가 너무 엄하고 강해가지고 술도 안 배워봤고 담배도 못 피워보고 근데 그 술이나 담배를 배웠으면 그 끊는데도 애를 먹었을 거거든요. 안 그랬다. 이상한 그런 어떤 세상 문화에 한 번도 빠져 안 봤는데 그렇다고 그거 해보고 싶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런 문화라는 걸 아예 우리 집에서는 없었으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컸으니까 그런 이런 마음도 없고 그죠. 그런 게 없는 게 감사한데 잡다한 그런 일에 빠져서 그죠. 인생을 헤매보거나 그런 적이 없어서 참 감사한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데 그지요. 빠져버리면 자꾸 그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그런 또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빠져버리면 영원히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아이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하나 길이 있는데 세상 아이들은 세상 문화 이런 세상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죠 빠질 만한 그런 문화가 많은데 세상 아이들은 거기 거의 다 한 개씩 다 빠져 있습니다. 근데 자기 부모들이 깨어 있는 사람은 그런 걸 딱 못하게 해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전체 다 우리 아이들을 그런데 일체 못 빠지게 하고 정말 공부를 할 수 있는 아니면 다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길에 전심전력하면 예수 믿는 아이들이 전체 다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아이들이 다 엉뚱한 데 빠져 있으니까. 그러면 잘하는 아이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예수 믿는 아이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런 문화에 안 빠지게 교육만 시키다면 그러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믿는 집에 자녀나 이런 사람들이 부모들이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바빠가지고 이게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아이들 신경 못 쓰고 했다가 놓쳐버리면 그거 빠져버리면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 아이나 너무 집 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중학교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아이들 100명 중에서 한두 명만 공부한대요. 한두 명만. 나머지는 그냥 다 들러리래. 중학교 선생님이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 딱 잡아가지고 세상 악한 데 빠지지 않도록 해서 공부시키면요. 반드시 여러분,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켜야 돼, 강하게. 예.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인생을 잘 하나님 앞에 맞추어 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또 우리의 삶에 입술로나 손으로나 또 우리의 어떤 생각이 잘못된 것 있으면 바르게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정에 즐거움과 기쁨과 또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또 힘든 어려운 일이 있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했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